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심을 따라서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40년이라는 길고 긴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 모세를 소명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땅,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 요단강이 평소의 요단강이 아니라 곡식을 거둘 때의 요단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의 요단강이라 생각하면 우리 중랑천을 생각하면 돼요. 중랑천의 폭이 한 30m쯤 되죠. 그리고 깊이가 무릎에서 허리춤 정도 되는 곳이 바로 중랑천입니다. 평소에는 중랑천이 발이 젖더라도, 허리가 젖더라도 건너갈 수 있는 중랑천인 것처럼 요단강은 평소에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이는 들쳐 업고 어른은 바지를 들러 올린 다음에 건너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너야 하는 이 요단강은 곡식을 거둘 때의 요단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비가 많이 오고 수심이 깊어져서 깊이는 3m가 넘고 또 폭은 수십 미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장마철에 비가 오면 뚝방에 올라가서 비가 얼마나 왔나, 물이 얼마나 불었나 이렇게 보면은 그 물이 동부간선도로를 다 잠글 정도로 차오르잖아요. 물만 차오르는 게 아니라 물속도 엄청 빨라집니다. 사람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섰을 때는 바로 요단강이 그렇게 범람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물이 다시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 가라 하지 않아요. 그 물을 돌아서 가라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물을 건너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하면 막연하게 추상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나 영감적인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이 말씀을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의 첫 번째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본문에 반복되는 구도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구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3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또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또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신적인 계약을 맺으실 때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상자예요. 그 나무 상자 안에 언약의 증표들을 하나님께서 넣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딱 두 가지를 떠올려요. 첫 번째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떠올려요.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잘 들어봤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보면은 항상 마치 아이돌 스타가 나타나면은 팬들이 아이돌한테 사인을 받으러 오듯이 자기한테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또 가르쳐 주세요. 너무 교수님이랑 얘기하는 게 행복해요. 근데 교수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와서 물어보는 내용이 자기가 다 책에서 써놓은 내용인데 존경한다 하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가 쓴 책을 한 자도 보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사족을 붙이는데 내가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신앙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찾아보지도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 감상적이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인도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길로 밝혀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딱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단강 건너기 전날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영적 리더가 백성에게 명령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성결하게 하래요. 남을 성결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 삶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결, 거룩은요, 그 단어적인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떠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전의 삶에서 구별되고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에 들러붙는 것이 성결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어떻게든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결, 거룩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결 없는 요단강은 없다. 성결 없는 순종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가장 첫 번째 증표가 성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벗어 던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왕따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뽕나무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삭개오가 주님, 내가 만약에 훔쳐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내가 이전에 행하던, 주님 앞에서 행하던 부정한 것들을 다 갚겠나이다. 또 죄 많은 여자도 있죠.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여자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여자를 율법대로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글씨를 끄적이다가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모든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가지고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바로 성결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거기가 옳은 길인 줄 착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과 저주입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고 조금이라도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섰을 때는 순종함으로 성결의 자리로 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전의 것을 벗어 던지고 앞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예, 이게 이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이 마치 물이 한참 불어오른 중랑천처럼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 급하게 흘러갑니다. 급하게 흘러가는 그 물에 발을 담그면 거기에서 물이 끊어져서 쌓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만나면, 요단강이라는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이 요단강 해결해 주면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 이 요단강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두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다라고 약속을 주셨으면은 비록 멈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을 때, 인간적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어디 제사장들이 요단강 깊숙이 들어가서 가슴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죽을 위기에 올랐을 때 물이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은 발을 내딛어가지고 그 발이 물에 잠기니까,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약속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르는 자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눈앞에 실제하고 보이는 것처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밟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하루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믿고 언약을 따라가십시오. 성결함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요단강이 벽을 이루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